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물 한 동이를 메고 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갔고 또 제자들은 그 집 주인에게 부탁해서 큰 다락방에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식사 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당시에 발을 씻겨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의 가장 천한 종이 하던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승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펄쩍 뛰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완강하게 거부를 했던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의미인데요. 예수님의 이 섬김은 가장 천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그런 섬김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그 자리는 바로 죽음의 자리예요.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섬긴 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아니죠. 그 구원의 은총,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우리가 상관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상관이 있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이 섬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받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섬김을 한없는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항상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죽음의 그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 주신 그 주님께 우리는 반응해야 되죠. 뭘로 반응해야죠? 감사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나를 위하여 그 낮고 낮은 자리,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섬겨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며 불평하면서 살아갈 때는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한테 뭐 좋은 일이 있다고 무슨 감사가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가장 그 큰 은혜, 바로 그 구원의 은혜이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낮은 자리까지도 내려가시고 섬겨주셨던 그 은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감사가 내 안에서 살아있을 때 나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또한 이후로
우리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두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겨주시는 행위에 대한 의미는 교훈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을 보였노라. 자,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섬김과 헌신과 사랑을 제자들이 본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마만큼 내려가야 된다고. 그 발을 씻기는 것은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섬길 때에, 헌신할 때에, 또한 사랑을 베풀 때에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낮아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 섬김을 닮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나의 그 권위,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바로 가장 천한 자리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정말 자신의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볼 때에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섬김을 닮은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분들의 섬김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티를 내지 않아요. 묵묵히 그 자리에서 꾸준히 섬기시고 또 순종을 잘하십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군소리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그 섬김의 자리에서 섬겨나가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누가 뭘 할 거 아닌데도 그럼에도 스스로 그 자리에서 정성껏 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에 감동이 생기죠. 또 마음에 도전이 생깁니다. 나도 저렇게 섬겨야지, 이렇게 마음에 도전을 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 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죠. 뭔 일을 하면 왜 이렇게 하냐, 왜 저렇게 하냐, 이렇게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또 그 섬김의 진짜 모습을 보면 그렇게 탐탁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는 게, 그런 섬김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묵묵히 그 자리에서 섬겨나가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런 자의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곧 떠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르침 위에 굳건하게 설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또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요동했지만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심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당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올 거고, 그 보혜사 성령이 그 제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 주셨고, 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온전히 정말 지켜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 거룩하게 되기를 탄원하시면서 기도를 해 주시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까지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그토록 본을 보이시기도 하고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여러분들 그 본문 13장 1절 보고 계시나요?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이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마지막 만찬은 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였습니다. 이제 그날 밤에 붙잡힐 거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 자신의 죽음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이제 몇 시간 후에 죽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기의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남겨질 그 제자들을 더 생각하시고, 그 제자들이 정말 온전히 본된 삶을 살아가고 또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고 그렇게 살 것에 대해서 더 걱정해 주시고 더 염려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예수님은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각자를 지금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한다고 더 사랑하고 못한다고 덜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변함없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잘했다고 더 사랑하고 못했다고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 사람으로서 여전히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참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만찬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했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와중에 분위기 파악 못하는 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바로 요한이었어요. 이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냐면 주여 누구니까 묻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어떤데? 분위기가 싸한 상태 아니에요? 누구든 무슨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어린 요한은 그게 누굽니까? 이 묻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가 아주 더 싸해지는 거죠. 요한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자기가 궁금하니까 그냥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그게 누굽니까? 이렇게 그냥 말하는 사람. 요한은 이전부터 그런 사람이었죠.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 요한을 뭘로 불렀다고요? 보아너게라고 불렀어요. 우레의 아들, 이 천둥 벌건숭이 같은 놈, 이렇게 그런 뜻이죠. 이게 오죽했으면 그렇게 불렀겠어요. 또 게다가 예수님께 제자들 앞에서 나와가지고 그 엄마 살로메가 와가지고 내 아들 한 놈은 좌편에 한 놈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공손하게 그렇게 말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게 오히려
이게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 아유 엄마 그러면 안 돼. 이 말려있네. 와가지고 그렇게 제자들 앞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러지 않았어요.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향해서 힘든 걸음을 옮기시던 그 중에도 어린 제자의 모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주 어렸어요. 그 생각이 어리고 그 삶이 어리고 이렇게 보면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길로 가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이 필요한 거, 자신한테 유익되어지는 거, 이런 것만 생각했던 그런 제자였단 말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요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 자리, 그게 바로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오직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집중해 나가야 될 그 시간에 오히려 자기 감정, 자기 필요, 자기 할 일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선 그 예배 자리에서도 그러는데 또 우리 삶은 또 어떨 거예요? 돌아서면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또 삶으로 돌아가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신앙 양심을 버리고 그저 자기한테 유익이 된다면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그 유익을 쫓아가는, 그 유혹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계시록 3장 6절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미숙한 요한에게 그러셨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무한한 사랑, 그 끝없는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그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 신실한 그 주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요한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요한의 길, 그 요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삶을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지막 죽는 데까지 그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외딴 섬에서 그 정말 외롭게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힘을 내서 그 복음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그렇게 천둥벌거숭이 같은 그런 어린 요한이 그 마지막 삶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그 주님을 위해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 끝없는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갔던 그 어린 요한이 바로 이렇게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정말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는 이 한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이 요한이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또 좀 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자로 변모해 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그 사랑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